현재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17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침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울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물론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항상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자꾸 이렇게 건들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졌고 그 덕분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끊김을 당하였다는 거죠. 당장 그 왕의 자리를 내침을 받아서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점점 이제 사울 왕에서 사울이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 다음 왕으로 넘겨지는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여러분들은 그래 나의 흠이 있으니 나는 그러 마땅해.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하는 게 너무 마땅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울의 모습은요 두 번째이긴 한데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터이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터이니 나에게 온전한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전혀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기에 어떻게 보여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추어질까에만 더 집중하였고 더 마음 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정신이 온전할까요? 아니면 막 괴로울까요? 당연히 괴롭겠죠. 당연히 괴롭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까?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불어서 어떻게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오만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악신에 빠져서 번뇌한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영을 통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근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누군가가 음악을 들려주면 그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1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을 불러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사울 앞에서 노래하게 했잖아요. 연주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악신에 눌려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것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신은,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꾸러지게 만들고 우리로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지금 상태는, 심리 상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우리 전쟁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소로 표현되고 있는 소고와 그 다음에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형은 굉장히 험난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곳이었대요. 그 성경에서 배경을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서 진치고 서로 쳐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먼저 활을 쏘거나 아니면 뭐 칼을 막 들거나 아니면 와 하고 몰려가서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지금 1대1 전투를 이렇게 신청하면서 양쪽 서로 진치고 그냥 으라랑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세가 험하였고 지형이 험해서 어느 한쪽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어진 지형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벌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지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이기는 전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곳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세워져 있는 만들어 놓은 그 대형의 틀을 허트러뜨리면, 무너뜨리면 그 전쟁에서 지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자, 4절 말씀에 골리앗이 등장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랍니다. 이 도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어를 한번 보았거든요.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도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친구들 막 약 올릴 때 별일도 아닌데 괜히 막 그러잖아요. 막 얼레리 꼴레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친구가 처음에는 하지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쫓아오잖아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근데 전쟁을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서 자극하고 상대편 진영으로 하여금 요동하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체구가 어떻습니까? 이게 6규빗 1뼘이래요. 이것은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요, 키가 3m가 넘는 거예요. 키가 3m가 넘어요. 제 키가 지금 176이거든요. 제 키가 이만해요. 3m면 거의 저의 2배가 됩니다. 제 2배 되는 큰 장수가 나와서 자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우스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레리 꼴레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웃기게 재밌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야, 이 니네 바보 같은 놈들 막 그러는 거죠. 너네는 나랑 싸울 놈들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너네 뭐하러 거기 지금 진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죠. 에이 깜짝이들 하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중에 이제 다시 나누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둔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자극하는데요. 그 자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개인의 한 군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를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 알았을까요? 소문인 거죠.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 대한 어떤 소문이었길래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을까요?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주인 되는 신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방 나라 군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여호와의 신, 전쟁의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웃기고 있네. 지금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놈도 안 나오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나가서 싸우고는 싶겠죠. 나가서 저 녀석하고 한번 붙어보고는 싶겠죠. 그런데 딱 바라보니까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키가 3m예요.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착용한 투구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투구를 쓰고 있었고 갑옷을 입고 하는 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비를 전부 착용한 무게를 따지면 거의 한 55kg가 나간대요. 55kg. 요즘에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행군이라는 걸 하면 우리 저기 집사님들 계시고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행군을 할 때 보통 군장을 매거든요. 뒤에 배낭 같은 거. 그걸 매면 그게 22kg에서 26kg를 매요. 그걸 메고 뭐 100kg 뭐 아니면 50kg 뭐 행군도 하고 훈련 나갈 때 뭐 산악지대 산을 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26kg를 메고요. 만약에 하루 종일 운동 연병장을 도르라고 하면 죽습니다, 진짜. 근데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그 2배가 넘는 거예요. 55kg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볼게요. 키가 3m가 넘는 거구에 갑옷만, 칼은 빼고 갑옷만 55kg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리앗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체력이나 힘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걸 누가 덤비나? 절대 불가능한 거였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 현실적으로 딱 바라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울 처음 뽑힐 때 사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출중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체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사울 왕밖에 없어요. 사울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당당히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를 보았던 것처럼 사울 역시 그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미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가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설령 선견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여호와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네요 라고 말한 소리를 들었을 때, 만약에 들었을 때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반박하면서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굳은 믿음으로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자포자기 해버리시겠습니까?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요. 그럼 전적으로 그 모든 행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자로 아니면 어떠한 교사로 사명을 주시고 세우실 때는 다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존재,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의 직분으로 아니면 교사로, 저같이 교역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되고자 하는,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으나, 선포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내 다리로, 내 걸음으로 나아왔으니까. 내 손으로 내가 아침밥을 해먹고 내가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소소한 일에서부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창해 보이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한다면,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시고, 또 우리의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 영적 싸움은 시작되죠. 왜요? 오늘은 정말 힘든데 일어나지 말까? 일어날까? 일어나지 말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못 나가더라도 그러면 내가 집에서 기도는 해야지. 그러나 기도를 할까 말까? 너무 피곤한데, 너무 졸린데 10분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이, 이목이 부끄러워서 조금은 난처해서 오늘 하루쯤은 10기도 정도 건너뛰어도 괜찮지? 혹은 내가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노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만 조금 늦게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는 바로 정말 엄청난 곳에 교회 예배 시간에 열심히 경건하게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영적 전투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어느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